여러분, 기독교를 딱 두 마디로 설명을 하라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이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식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하고요.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이요. 또 두 번째는 알고 보니 저의 설교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제 설교 조회수가 무려 198회. 지난주 설교는 99회. 그러니까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닌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고 신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설교를 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 채찍을 먼저 맞아요. 로마 시대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찰싹찰싹하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덩이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채찍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 때려서 배에 맞으면 내장이 흘러나오면 그 내장을 집어넣고 다시 꼬매서 채찍을 때리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사형수들은 고대 문헌의 기록을 보면 채찍에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십자가에는 도저히 못 달리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완전히 그 몸을 팬티까지 다 벗겨 놓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세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낸 채로 나무에 매달리게 합니다. 고문 중에 고문은 숨을 못 쉬게 하는 고문이지 않습니까?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힌 사형수는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을 들어 올려야 했고, 횡격막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과 발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신락 같은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6일, 7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 그도 검투사의 난을 일으키고 체포되었을 때에 완전히 보란듯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검투사들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참혹한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도 해다니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찬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조건적인 것도 아니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거래고 대가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애간장을 녹여도, 그리고 부모의 기다를 무참히 짓밟아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하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붙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아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위대함이
오늘 보면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아주 추악한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이요 연약하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근거와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도다. 왜? 사랑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을 정의하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죄를 얼마간 숨길 수 있겠지만 창조주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한 올도 남김없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값에 따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죠. 구약은 우리의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데려와 그 양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죄를 양에게 넘어가게 하리라. 그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양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칼을 들어 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뜹니다. 온몸에 피가 튈 때에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 대신에 양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양,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지를 찢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내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저에게는 그 한 사람이라면 어느 한 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을 딱 떠올리라면 저는 우리 앞에 있는 효원일 거예요. 우리 효원이라면 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모든 부모에게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여러 명이 떠오릅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죽이고 싶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싶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효원이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고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믿음 좋은 분은 아멘 하지만 어떤 분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대요. 확증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demons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선배 중에 광고회사에 다니는 선배가 있었어요. 광고회사의 광고 기법 중에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이 있대요. 그 기법은 뭐냐면 이 상품의 우수성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칼 아십니까? 우리 칼 정말 잘 듭니다 하고 냉동된 새성을 탕 하고 절반 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토막 탕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눈에 확 보여주는 기법이 뭐냐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이래요. 광고회사에서.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보여줄게. 십자가에서 확 보여주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 네가 죄인이라도, 너 자격 없어도, 너가 부끄러운 존재라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줘.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게 확 보여주시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꼬라지를 보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상담 전문가인데요. 제가 아내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강의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어릴 때 건강한 사랑을 많이 받아야 건강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짐승의 본능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빼짝 말라서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진 보세요. 엄마가 갈비뼈밖에 안 남았어요. 빼짝 말라 죽어가는데도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막 빨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본능을 가진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본능밖에 안 남은, 짐승의 본능밖에 안 남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건강한 사랑을 받으면서 비로소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 때는 건강한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성년이 되어서는 건강한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는 또 자녀의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 만 3세까지 경험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한 아이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세까지 형성된 그 인격과 그 사랑의 경험이 평생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첫 모판을 형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건강한 사랑을 못 받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왜곡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성장하면서 깊은 결핍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깨어진 마음과 왜곡된 영혼으로 누구나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인간의 영혼과 심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허기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확 달라져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확 달라져요. 왜냐면 그 돈이 자기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뺏길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치료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호하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그것이 나를 나르게 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영혼에 탄 듯한 공허와 허기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바로 그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나에게 행복과 구원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로마서 1장 27절, 28절에서 32절은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의 죄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실정법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역의 정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이기심과 욕망, 교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역을 잘 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아무리 인간이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그냥 유창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기적인 존재구나. 이기적인 선택을 신앙의 언어로 결국 포장하는 존재구나. 목회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과 축복과 부흥은 우리의 관역이신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관역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라는 거룩한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역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권사 피택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목회를 27년을 해서 항존직 피택 훈련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택 훈련을 해봤겠어요? 근데 단언하건대 27년 동안 권사 피택 훈련 중에 단연코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선배 권사님들이 이제 피택 하시는 권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말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그 삶의 관역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끓는 심정에서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좋은 땅인 이유,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그동안 편하고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권사님들의 그 간증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도 울고요, 피택 권사님도 울고요, 저도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다시 아내의 강의의 결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린 시절 결핍을 경험하고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해서 내 영혼이 어긋나고 내 인격이 왜곡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결정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 된대요. 온전한 사랑을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경험하면 된대요.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은 구원받고 회복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령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내 가운데 깊은 상처를 줬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사람 동안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평가당하면서 내 삶 가운데 깊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주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 예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샤머니즘에서 다 해요.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그 현상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있어가지고요, 설거지 한 번 안 했거든요. 어릴 때. 왜냐면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어머니가 못하면 여동생이 다 해주고, 설거지 하나 안 했는데, 이야, 제가 아내와 딸을 사랑하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받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싶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 죽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면 바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결여증이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봐요. 주님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는데, 주님의 사랑이 결여되고 결핍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자꾸 보여요. 그 특징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경험하는 사람은, 저분은 너무 거룩한데, 저분은 너무 성령 충만한데, 저분은 너무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데 맨날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회개밖에 안 하세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 제일 비난 잘해요. 아무리 보더라도 단점 투성이고 문제점 많은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제일 잘 봐요. 희한해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우리 유국제일교회에는 누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느냐?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 나 회개 자리를 나가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 보면 가장 완성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분명합니다. 근데 자꾸 남의 허물을 돌치고 남의 허물을 공개하고 비난하고 공개하는 사람 가만 보면 어쩌면 가장 도덕적으로도 가장 신앙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27년 하고 난 결론입니다. 홍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얼른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건강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해준 존재를 기쁘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셨거든요. 아주 영세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허리를 보니 허리가 다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완전 비틀어져 있어요. 허리가 비틀어지도록 자식을 뒷바라지한 어머니.
새벽 기도마다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제가 어긋날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위기가 언제였느냐? 그 사랑하는 존재가 사라졌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그 당시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드디어 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신대 신대원 입학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께서 수영로교회 개척 멤버셨는데 수영로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지금 끝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누가 어깨를 감싸더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강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시는 내 눈에 눈물이 없게 하겠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요, 단 한 번도 울 일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바로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긋난다 하더라도 금방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온갖 은사를 경험하고 온갖 봉사를 하고 뭔가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것이요, 유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왜곡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애고와 욕망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생채기를 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율법학자들 앞에서 성경의 골자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해. 그게 율법의 전부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십자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사했구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나를 치유하거나 나를 온전케 하거나 나를 회복하거나 나를 구원하거나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러도 아름다운 이름, 그 십자가,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 나는 바로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저는 설교합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배신당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 누가 나를 사랑할까 의심이 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